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성령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미국 뉴욕에 로버트 더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고 성격은 조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평범한 부자로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아내가 사망하게 되었는데 그 사망과 이 사람이 관련이 있다는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사를 해도 그 사람의 혐의점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 사람은 결국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결론과 함께 경찰 조사에서부터 벗어나게 됐습니다. 여전히 이 사람은 계속 승승장구했고요. 어느 날 미국의 큰 방송사의 요청에 의해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사업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중간에 인터뷰를 끊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로 내가 그 모든 일을 저질렀지. 사실 우리 집사람도 내가 죽인 거야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시작할 때 저처럼 이렇게 핀마이크를 꼽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화장실을 가 있는 동안 엔지니어가 그 핀마이크를 끄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 마이크는 켜져 있었고요.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 했던 그 말 때문에 즉시 체포되었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은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는 그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은밀하게 조용히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누군가를 조용히 은밀하게 도와주는 데에 그 초점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우디 칠드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공군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군인으로 일을 하시다가 전역을 하시고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농사를 짓고 평범하게 사시는 분이지만 항상 매일 한 군데를 꼭 들르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약국입니다. 이분은 항상 이제 일과가 마치면 약국에 들르셔서 그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에게 현금을 이렇게 주시면서 혹시 약을 사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서 못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약값을 이것으로 이 돈으로 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사가 묻습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서 온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랬더니 이 호우디 칠드리스라고 하는 이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분은 매일매일 약국에 들러서 돈이 없어서 약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현금을 약국에 맡겨두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는 이분의 부탁 때문에 이 약사 외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가 2023년 1월 1일에 80세의 나이로 이분이 잠드시면서 이분께서 하셨던 이 아름다운 선행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얻고 그 이후로 이분처럼 약국에 돈을 맡기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삶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남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어쩌면 그것이 나 자신이
누군가를 정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은 SNS가 발달하고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을 알릴까로 고심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정의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때때로 우리는 공중기도를 아주 멋지게 아름다운 말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기도하실 때마다 너무나 멋진 목소리로 그리고 아름다운 표현으로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보고 부러워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기도 생활의 핵심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어디에 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은밀한 중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힘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멋진 기도의 문구에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가깝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어릴 때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너무 많이 당해서 그 마음에 큰 상처가 있고 부모님이 이혼하신 이후에 그의 삶의 소망을 잃고 마약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고 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이 다나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 아들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 이 어머니께서는 정말 아무도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께서는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 골방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씨름하는 이러한 기도를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아들이 이제 아예 어머니를 떠나서 혼자 생활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대화를 하기도 어렵고 아들은 너무나 자주 범죄에 연루되고 이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24살이 되었을 때 이 아들이 아는 어떤 분이 이 제드 아들에게 교회에 한번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아들의 마음속에 뭔가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갑자기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결국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놀랍고 강력하신 호소를 그 마음에 깊숙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왠지 이 아들이 어머니께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막 강력하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제가 이제 다른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흐르고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그동안 정말 매일 기도해 왔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아들은 발각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자진해서 경찰에 출두합니다. 결국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어머님이 함께 하셨고 어머니께서 이 아들을 위해서 호소할 기회를 갖게 되고, 그리고 판사는 이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에 재활할 수 있는 기관에 보내게 되고요. 그 재활하는 기관에서 재활을 하고, 그리고는 신학을 공부하시고 결국 목사님이 되시고 선교사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지금 담당하고 계십니다. 슬하의 자녀를 이제 6명이나 두게 되었고요. 6자녀의 아버지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은밀한 기도가 이 아들의 삶을 바꾼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런 비슷한 내용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비결은 저의 리더십이나 교회의 행정이나 그리고 사람의 계획에 의한 효율성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늘 기도하시는 그 개인적인 그 보이지 않는 기도가 교회를, 사람을 바꾼다는 사실을 제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장 17절과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금식할 때 티내지 말고 머리를 잘 빗고 단정하게 해서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서 죄를 회개하고 나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성장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놀라운 영적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의 삶에 귀한 축복이 되는 것은 내가 혼자 있을 때 개인적인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있을 때 무슨 일을 하시나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과 가지고 계신 이 관계는 어떤가요? 은밀한 중에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은밀하게 사람들을 돕고 은밀하게 금식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사적이고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성장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다고 하죠. 결국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곳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은밀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의 숨은 사람, 속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정말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공간에서 주님과 함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교제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 영성으로 충만한 그런 귀한 자녀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 웨슬리는 굉장히 유명한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죠. 어느 날 존 웨슬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실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문을 막 두드리면서 왕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국왕께서 지금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이 존 웨슬리가 그 메시지를 전하러 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 중입니다. 이 대화가 다 마치면 폐하를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별을 전해온 사람은 정말 너무나 당황하고 그 자리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웨슬리의 삶에 진정한 영적인 파워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갖는 은밀한 시간,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시간을 존 웨슬리는 결코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또 일주일,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개인적인 시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결코 양보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근원이 되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정의하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